작년 1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의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명목상 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늬만 신자라고 스스로 답한 사람인 것이죠. 그 비율이 39.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신자라는 거죠. 무늬만 신자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을 뺀 출석 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하니까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목상 교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니까요, 이분들은 대체로 한 달에 두세 번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렇게 참석하는데 전혀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나는 신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반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목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그 질문 항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절반 가까이 무슨 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답이 뭘 것 같습니까? 다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동기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과연 명목상 교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명목상 교인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조사처럼 한 40%?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20% 미만일 거야. 그러다가 설마 우리 중직자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며칠 전에 한 가수의 음주운전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악 출신의 트로트 가수, 얼굴 저같이 둥그스름한 그런 가수 있죠. 이 친구 참 노래를 잘하더군요. 그런데 이 가수가 기독교인이랍니다. 복음송도 많이 불렀고요, 큰 교회 찬양 집회도 많이 인도했습니다. 간증도 많이 했더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해서 지금 아주 뉴스에 아주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수 평소에도 돈 문제 때문에 좀 시비가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인성이 안 좋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친구를, 이 가수를 두고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말까지 하더군요. 관상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의 비춰진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가수 과연 진짜 신자일까요? 아니면 이분도 명목상 신자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신자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신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죠. 그 구원의 은총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의 그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신자라고, 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점점 주님 마음에 이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다 사는 게 아니라 애를 쓴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게 되고, 좀 잘 나가고 사는 형편이 좋고 별일 없어서 무탈하다 하더라도 내 부족함과 내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꾸만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가만 계시거나 소멸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에 덧붙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신자란 모름지기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배려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것을 연습하게 하시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사랑의 법을 완성해 가는 거죠.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과 배려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넘어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는 좀 전하기가 거시기합니다. 꺼려집니다. 괜히 오해도 받고 뭔가를 바라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말씀은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앞절에 두신 까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길에 서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지도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주의 종들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남이 뭐라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 마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 귀한 일을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스승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말씀을 퍼나르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과 배려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 제가 전임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뭐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을 많이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속된 교구 식구들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때마다 일마다 선물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이 배려와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럴 것 없다고.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밉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뭐 스승의 주일이며 명절이며 그 마음의 정성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요, 지금도 저에게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말이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이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뭇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분들에게 정말 이 도전을 받고요. 저에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저에게 은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들은요. 제가 뭐 교수님이고 또 선배 목사님이고 할 것 없이 선물을 드리고 한 번씩 밥을 사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후배 목사님도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요.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분을 통해 내가 또 배우는구나. 그래서 뭐 이 밥을 사고 이러면 왜 이러냐고 막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덕담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 성령을 따라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을 귀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냥 마음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표시를 때로는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했던 분들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다 주님 생각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친 사람 챙겨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이 교사들, 여러분 우리가 잘 챙겨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 존중의 마음으로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접을 어디 받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좀 그래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들이 더 마음이 쪼그라든답니다. 왠가 하니까 스승의 날에 맞춰서 이 교육 당국이 뭐 선물 받지 마라, 뭐 이런 거, 뭐 청렴하게 해야 된다, 이런 공문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무것도 못 받는데 더 뭐 죄인 된 것처럼 그런 것을 강조하니까요. 이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제가 기억해 보면 이 선생님들 너무 과분하게 많이 이렇게 섬김을 받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회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그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마음의 표시도 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보고, 다 주님 보고 하는 일이죠. 오랜 세월 주의 종을 잘 챙기시는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정말 뭐 의리 지키고 자기 도리를 다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주님 보고 하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 주의 종들을 많이 아끼시고 챙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때로는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다 주님 보고 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이 교역자들, 아이고 뭐 저분들 왔다 가는 분들이지, 또 교사들, 아이고 뭐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별로 수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끼면서 사랑과 배려의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복음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욱더 진리의 모습에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점점 커지게 되는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잠깐 자세히 보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진리에서 멀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신명으로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 뭐 자기는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인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만해서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지도 않는 진실한 신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짝퉁 신자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뭘 심는지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은 그게 진짜 신앙인인지 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하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육체에다 심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성령에다 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에다 심는 사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눈을 감고 있는 분은 한번 눈을 떠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뭔가 명목상 신자로 흐를 수 있는 것은 자기 육체에다 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기의 그 모든 신경이요, 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게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동기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좋자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복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에다 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삶에다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을 심는 사람의 끝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둔다.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래 갈 것 같아도 오래 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부자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취하는데 마음은 계속 헛헛합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행복하지를 않으니까 뭐 이상한 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반대의 모습이겠죠. 이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때로는 실패하지만은 그 길을 계속 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복도 겸하여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생의 복을 얻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에 텅 빈 채로 두시겠습니까? 그게 채워주시죠.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집니다. 예전엔 기쁨이 없었는데 작은 일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아니, 뭐 별거 아닌데도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모아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복을 얻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우리 행복의 근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다 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디 성령에다 여러분의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거두십시오. 7절 마지막에 그런 표현 나오죠.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자기 육신의 삶에만 심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성령의 삶에다 심는 때도 있고 내 육신의 삶에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내가 세상만을 사랑해서 그렇게 뭐 살아가는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요, 성령에 심는 것보다 내 육신의 삶에 심는 경우가 현저히 많아질 때가 있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율이 성령에다 심는 것이 많아야 될 텐데 육신의 삶에다 막 심는 이런 모습이 많게 되면 그것은요,
나중에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이내 황폐해지게 되고 문제가 막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도 그만큼 많아지고요.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과거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다 심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다 육신의 삶을 위해 심은 결과가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귓전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어제의 결과라면 내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잘 심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에 내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 선한 것, 영생의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 건강 이런 것을 사용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잘 심어 놓으면 내일이 복되다라는 거죠. 내 후손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그 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 안 주시면 그 다음 때 반드시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좀 시원찮아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주님의 마음에 이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동기가 많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아멘 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사랑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에 심는 일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게 성령에다 심은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산 것 같은데, 아니 뭐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를 좀 쓴 것 같은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적인 일에 내 시간과 재능, 물질을 사용하고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결과가 내 눈에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손해보는 일 한 것 같고 수지타산에 안 맞는 영 이상한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주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것이라면 결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심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거두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었다고 우리가 다 거두는 게 아닙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물을 주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다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심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은 또한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에다 무엇을 좀 심은 것 같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게 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꼭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 끝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게 된다, 얼른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시면서 낙심이 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뭐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게 될 때 그 낙심되는 마음, 의심의 안개 같은 것을 걷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내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성령에다 심은 그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성령에다 심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10절을 보면요, 믿음의 동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많이 챙겨주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것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챙겨주라는 거죠. 아니, 내가 뭐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그런 생각, 그런 계산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나와 상관없지 않느냐? 아니, 내 구역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뭐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길거리 청소를 하고 또 뭐 창립 기념 행사로 주민들에게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뭐 낙심할 때 많고 이 선한 일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잘 연습이 된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력 발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력 발휘 잘 되십니까? 교회에서 이 연습 많이 하십시오. 서로 아껴주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선한 일을 힘쓰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에 우리의 좋은 것, 귀한 것을 심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